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삶으로 외쳐야 할 주기도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고자 합니다. 이제 두 번째가 있다는 것은 첫 번째를 했다는 거죠. 지난 혹시 이게 이어지는 주기도문에 대한 강의 설교인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지난주 걸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들려줘야 되고 누구든지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혹시 이제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음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했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바쁘게 사셨군요. 삶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속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형태로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내게 이것이 없으니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잘 한다고 하는 것은 막힘없이 거침없이 잘하는 게 아니고 또 몇 시간씩 2시간 3시간씩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먼저 내가 깨닫고 그걸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가치관대로 실제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이 기도의 끝입니다. 기도만 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것은 가식이고 외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자기가 스스로 속는 거라고 했어요. 자기 기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가치관을 누구의 것으로 받아들이겠다요?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우리에게 그 가치관을 심어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가치관대로 예수님처럼 살고자 몸부림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그 기도 요청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죠. 가르쳐 주셨는데 그대로 실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요. 방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나서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은 너무나도 알고 있는데 내 자신이 너무 약합니다는 거죠. 내게 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찌나 나를 잘 아는지 이 세상에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자꾸 끌어당겨요. 유혹이 있어요.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은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된 기도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겠습니까? 너희는 기도만 해라, 그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삶에 대한 요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는
주기도, 특히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은 입으로 외치는 게 아니고 뭘로 외쳐요? 오늘 제목과 같이 삶으로 외친다. 삶으로. 나의 지정의, 인격을 다해서 내 모든 생애를 다해서 내 삶으로 실현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지난주 거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첫 마디,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글자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깊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이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 양반입니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냥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주문이에요, 주문. 근데 하나하나 의미를 실어서 알아야 싫죠. 마음을 실으려면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알아야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뭐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 근데 그냥 보통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냐면 계신 아버지입니다. 계신 아버지. 계시는 아버지. 안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계시는 아버지. 근데 어디에 계시냐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도 아니고 너의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계신 아버지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고 하늘에 계신 그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네 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집에 계신 그 남자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어렸을 때 저와 함께 살았던 그 남자 어른 있잖아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분이 나를 엄마가 낳았습니까? 아빠가 낳았습니까? 이 논쟁이 있죠. 맨날 엄마가 나를 낳았다라는데 아니에요. 아빠랑 같이 낳은 거예요. 아빠 옷이 어떻게 낳습니까? 맨날 엄마가 나를 길렀다고 해요. 아니에요. 엄마가 젖을 줬다. 아니에요. 엄마가 젖 주도록 남자가 아빠가 다 집안 살림을 한 겁니다. 적어도 저희 집은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낳으신 분입니다. 낳으신 분.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창조자이시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그 아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셨으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 그 이유대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라는 또 하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아버지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딱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태어나고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습니다. 거창하죠? 고작 12명의 아들을 낳고 너는 이스라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가 생겨난 거예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알듯이 다 사람들이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그때 하나님께서
떠났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모으셨는데 그 출발점이 뭐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조하셨다. 근데 여기서는 창조했다라고 하지만 똑같은 이스라엘, 똑같은 야곱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낳았다라고 해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조했다고 하지 않고 낳았다라고 해요. 신명기 32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너를 낳은 반석, 너를 내신, 너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또 히브리서 12장 9절에 하나님은 모든 영혼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심하게, 심하게는 아닙니다. 아주 정당하게 회초리를 드신 적이 딱 두 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6살 때 담배를 피웠고 그리고 저학년 때 아버지 돈을 훔쳐서 오락실에 가다가 누가 공익을 제보해가지고 제가 아주 혼났습니다. 혼났어요. 왜 제가 6살에 담배 피웠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딱 한 번 빨아봤습니다. 그걸 아버지가 보시고 죽도록 패셨습니다. 그 뒤로는 다시는 손 안 댑니다. 6살 때. 여러분 저보다 더 빨리 피신 분 있습니까? 제가 1번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해도 회초리를 들어도 아버지를 공경한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영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영혼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세요.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마치 사람이 배 아파서 낳은 자녀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부릅니까? 안 불러요.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희서야, 앞에 계시는 우리 허건 집사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라. 왜 고개를 젓지? 그럼 여기 앞에 계시는 장로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아버지라고 불러. 왜 그럼 허건 집사님 아버지라고 안 부르죠? 똑같은 남자 어른인데? 아저씨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죠. 아니, 나를 낳아야 아버지잖아요. 나를 창조해야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로 인정을 안 하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라고 인정하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더 이상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라고 버렸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 출발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무엇이 죄겠습니까? 무엇이 죄이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까? 죄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 사람이 살아야 그것이 올바른 것인데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거죠. 나를 왜 그렇게 만드셨고 나를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그렇게 싫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부인한 겁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게 뭐로 나타났다고요? 죄를 지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마치 집을 나간 탕자가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을 그리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일꾼들도 밥을 고봉으로 먹는데 나는 이렇게 배고파 죽는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근데 면목이 없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그런 심정을 고백합니다. 그럼 나를 품꾼의 하나, 일꾼의 하나로 나를 좀 여겨달라고 애걸복걸 한번 해보자.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예, 물론 다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믿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그것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를 싹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한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목이 없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창조자 아버지시고 그런 의미에서 구원자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면에서 아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면에서 아버지십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 또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럼 그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의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많은 아들들을 끌어다가 영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떠나서 거지처럼 사는 그 사람을,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께로 다시 끌어서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신 것.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깨끗하게 목욕도 시키고 좋은 신발도 신기고 잔치를 벌이고,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야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는 이런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의 도를 들을 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태어나게 합니다.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선언합니다. 너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한자어로는 다시 태어났다는 건데 원래 의미로는 위로부터 태어난 것은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래에서 한번 태어났죠. 이 땅에서 태어났죠. 이 땅에 태어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너희가 위로부터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이사야 40장에 읽었죠. 우리가 그렇게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 무엇이 그 말씀이라고요? 복음이 너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곁길로 가다가도 중심으로 다시 돌아야 돼요.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기도를 못 하겠어요. 정말로 힘들어서 연약해서 믿음의 그 힘이 떨어져서 못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면에서는 거듭나지 않아서 기도를 못 하는 수도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오직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냐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냐.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창조했다는 것을 네가 아는구나.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했다는 것을 네가 아는구나. 무엇을 들어주랴? 아뢰는 것마다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뢰는 것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저는 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 참 악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내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더 선한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거라. 그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세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요? 계신 아버지세요. 계신 아버지. 제가 일부러 순서를 이렇게 한 겁니다. 계신 아버지. 계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계신다. 저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살아계시는 거. 존재하시는 거. 죽어 계시는 게 아니라 살아계셔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신으로 삼는 대상이 있어요. 나는 무신론자다라고 했지만 그 이론 자체가, 그런 신념 자체가 자기의 신입니다. 다 자기의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에게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있습니까? 아무리 깨끗한 정화수를 떠놓고 거기에서 손바닥에서 불이 나도록 비비면서 비나이다 하지만 누가 응답한 적 있습니까? 누가 응답합니까? 평소에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할 최고급 재료를 제물로 삼아서 조상을 위해서 제사상을 차리며 제사를 지냅니다. 조상이 한 번이라도 잘 먹었다 한 적 있습니까? 무당이 와서 푸닥거리를 합니다. 그 무당이 말한 것이 다 여러분에게 다 유익이 됩니까? 나중에 더 비참하게 됩니다. 더 비참하게. 그 신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우상입니다. 헛된 것들. 우리가 100마디를 해도 한마디를 못해요. 절에 가면 불상이 있어요. 거기 아주 황금색으로 입혀놓고 예쁘게 화장도 해놓고 그렇습니다.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눈도 있어요. 기도하는 것을 봅니까? 기도하는 것을 듣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말을 합니까? 아니요.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들으셔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부분 떠나버렸어요. 대부분 떠나버리고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는 가나안 사람들 쭉 보니까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힘든지 잘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떠돌이 사람들 아닙니까? 광야 민족 아닙니까? 목축을 했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제가 도시에 살다가 이곳에 와가지고 뭔가를 심어보겠다고 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텃밭에다가 토마토도 심고 가지도 심고 뭐 별의별 거 다 심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안 되더라고요. 됩니까 그게? 근데 보니까 저 사람들은 토박이들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해. 심는 것마다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결을 묻는 거예요. 나는 심는 것마다 안 되는데 당신은 심는 것마다 잘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이 비를 내려줘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럽니까? 그럼 내 신 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행복을 위해서. 다 하나님을 떠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셔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 850명, 850대 1로 영적인 전투가 갈멜산에서 치러집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 다 모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하죠.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은 들어봤거든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한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맞다.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뛰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놀고 있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놀고 있습니다. 아무런 유익 없는
정말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할 거 아닙니까? 자기는 진짜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데 조급하니까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또 조롱까지 합니다. 야, 좀 큰 소리로 불러라. 야, 신인데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잠깐 밖에 나간 거 아니냐? 혹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잠들어서 깨워야 될 거 아니냐? 좀 더 큰 소리 해봐, 큰 소리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악에 받쳐가지고 격렬해집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규례가 있거든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로 자기 몸을 그어요.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요. 그러면서 피를 내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왜요? 왜요? 원래 바알이라는 것은 없어요. 바알이라는 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 자에게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부르짖는데 응답합니까? 그런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단 한마디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세요. 37절에 엘리야가 이제 여러 가지 합니다. 준비를 해놓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외치자마자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 모든 것을 보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까지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바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헛것이었구나.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자녀가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응답을 들으시고 상을 주셨어요. 불을 내려주셨다는,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예요. 하나님은 계신 아버지신데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우리 희찬이가 너무 이쁘게 말했어. 잘 듣고 있구나. 사랑한다. 세상에 우리 희찬이하고 별이라가 금요일이죠. 금요일 새벽 예배를 나왔습니다. 말똥말똥 눈 떠가지고 시차 정리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더 자주 나가거라 그랬어요. 그래야 한 번이라도 나오죠, 새벽에. 고마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늘에 계신다는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나 다 계셔요. 근데 특별히 하늘에 계신다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속성이 무한,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영원해요. 그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 땅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는요, 유한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이제 좀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았구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옷도 아들들 못 입히고 좋은 음식은 모르겠습니다. 많이 먹긴 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음식. 그럼 저희는 가족은 또 여행도 못 다녔습니다.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가족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신앙생활 때문에 그런겠지만 아버지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돈으로 해결하고 싶어도 돈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힘으로 하고 싶어도 힘이 한계가 있어요. 또 이 땅의 아버지는요, 시간에 얽매여 계셔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만 내 아버지세요. 돌아가시면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계시는 아버지는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혹시 돌아가실 때까지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가시면 더 이상 도와주지를 못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는 그 자녀가 아무리 어떤 것을 요청하고 애원해도 그 모든 요청을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요청하는 모든 기도, 특별히 주기도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할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우리의 아버지시는 그 말이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세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오히려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오히려 힘을 더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는 어떤 것을 계획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다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창조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조이지도 아니하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겠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기도에 능히 응답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세요.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데 또 어떤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 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띱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에요. 무리예요. 공동체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도에는 생활과 신앙, 삶과 신앙의 가치관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기도, 주님의 가치관이 담긴 기도를 누구에게 가르치셨냐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너희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는 사사로운 기도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기도는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기도, 이 주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함께 또 동일하게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나 한 사람의 최고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기도는요, 교회 공동체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사명 선언문이에요. 사명,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선언하는데 그 선언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주님의 기도에 들어있어요. 주님의 기도에. 그 주님의 기도를 목사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명을 우리 장로님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기도를 공동체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열렬히 추구하고 그대로 살기를 몸부림쳐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또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할 자녀들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아버지와는 달리 하늘에 계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통해 가르치신 이 내용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돼. 우리 칠전교회의 것으로 삼고 함께 손잡고 이 목사와 함께 이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함께 똘똘 뭉쳐서 함께 이뤄나가는 우리 칠전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